4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저희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려고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 때문에 서운해하지 마시고, 돕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즐거운 명절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오늘과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22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9월은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9월부터 100일 동안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다른 때에 열리는 건 다 임시국회고 정기국회는 1년에 한 번뿐입니다. 정기국회 하이라이트는 국정감사입니다. 20일 동안 벌어지는 국정감사인데 국회의원 300명이 정부기관이 779군데입니다. 그걸 20일 동안 국회의원 300명이 이걸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이 2곳 내지 3곳을 담당해야 되는데 보좌관들을 거느리고 20일 동안 2-3군데 정부기관이 1년 동안 한 일을 감사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이유는 어차피 못해요. 감사를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튀어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유치원 아이들처럼 막말과 고성을 하시는 이유는 어차피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십니다. 국정감사는 대충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빈틈이 없는 거예요. 오늘 논쟁의 날에 22장에 여러 가지 논쟁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더불어 나누셨는데 여기서 여전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22장 1절에 14절까지 혼인잔치, 천국의 그 왕의 아들의 잔치를 비유로 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22장 2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최근에는 한 3일 정도 한다릅니다. EBS에서 갈릴리에서 홍해까지 성지 순례에 대한 그 다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3일 동안 밤낮으로 결혼잔치를 합니다. 하객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이 밤낮으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 3일 밤낮을 1000명을 먹이려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중동의 많은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결혼 비용 때문에 그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는 무려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됐는데 천국은 항상 결혼잔치로 비유가 됐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도 결혼의 축제로 비유를 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이사야 54장에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결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두 부류로 나눕니다. 2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거예요.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다 오기를 싫어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싫어하다는 우쿠 에델론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완고하다, 거절하다, 끝까지 거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한 번 싫어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거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거절의 진행령. 이스라엘은 계속 거절하고 있었어요. 4절에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청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얼마나 잘 준비했어요? 나의 소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천국잔치에 오라. 정말 완벽하게 모든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오라고 했는데 5절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왕의 초청인데도 그들은 무관심했어요.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또 다른 사람은 오라고 초청한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어요. 선지자들이죠, 종들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초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형식적 신앙, 그리고 일회적 신앙, 그들의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완고한 신앙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들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7절에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실 것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바벨론 군대, 페르시아의 군대, 그리스 군대, 그리고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다 불타버리고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가 될 그런 버림받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속적인 초대를 거절을 한 거예요. 미국의 브라이트 신학대학 한인 교수 한 분이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명절이 되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괴롭다 그랬습니다. 왜 괴로워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정상과 비정상, 성공한 젊은이와 실패한 젊은이가 비교되기 때문에 명절은 헬 조선이 아니라 이제 젊은이들이 헬 명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절은 지옥 같다는 겁니다. 왜요? 대기업에 들어간 아이들은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선물 보따리를 들고 집에 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 취업을 못하고 공시생,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거나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도 못하고 애인도 없는 젊은 사람들은 명절만 되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이 비교가 된다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명절이 되면 이 상업주의, 그래서 자꾸 매스컴은 뭔가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내 효를 증명하라고 강요하듯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야 효자, 효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기가 싫은 겁니다. 또 명절이 되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뭔가 일회성. 그냥 1년에 한 번, 2번 정도 고아원이나 뭐 양로원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선물 전달해주고, 우리는 자기 양심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자기 양심을 스스로 변명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랬어요. 이게 명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악영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는데 정말 비정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내내 저렇게 우상 숭배를 반복할 수 있을까? 그 참혹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비정상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아주 형식적 신앙인이었습니다. 흉내내는 신앙이었어요. 그렇게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거듭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완고하고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무늬만 선택받은 백성의 그 모습을, 위선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잖아요. 유대인들이 버림받는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8절에 14절까지는 이제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초청이 넘어왔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8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다 거절하고 왕이 군대를 보내서, 종을 보냈던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다 멸할, 그 초청한 사람들을 다 동네를 불태워버리고 다 그들을 진멸을 해버렸으니까. 이제는 종들이 어디로 갔어요?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온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시각장애인들, 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혐오했던 사람들이 전부 길거리에서 초대를 받아서 혼인잔치에 앉은 겁니다. 그 중에 우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혼인잔치가 이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1절에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몇 사람? 10사람? 단 한 사람이요. 저는 한 사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찾아내셨지 이걸? 지금 손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 많은 예식 손님들 사이에 예복을 입지 않은 단 한 사람을 임금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보내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잖아요. 불못의 장소에 버림받은 죄인들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데잖아요. 와, 그 한 사람을 찾아내셨다는 게 놀랍고, 한 사람을 찾아내실 정도로 철저하구나, 두려움도 생기고, 와, 한 사람도 하나님은 예외가 없구나 하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복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는 왕이 나누어주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땐 반드시 뭘 입어야 됩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남자 모델이, 유명한 영화배우 잘생긴 모델이 나와서 새로운 양복에 대한 광고를 해서 우리가 최신 유행하는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뚜벅뚜벅 들어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뭘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겐 분명히 왕이 나누어준 예복이 있었을 텐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초청했는데 거절했다 버림을 받았어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인하여 거절을 받았어요. 예복이 뭔가요? 2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버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열매를 22장에서는 예복으로 다시 비유를 바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가신 한국 여자분들이 골프 치러 많이 나가시는데 번번이 골프장에서 퇴짜를 당하신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여자들은 얼굴에다 거의 두건 같은 걸 뒤집어 쓰고 팔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햇볕 가리는
이건 뭐라 그래요? 그걸 다 양쪽 팔뚝에 끼고 이렇게 중무장하고 골프장에 나가면 이건 골프장 복장 예의가 아니에요. 매니저가 뛰어나와서 벗든지 나가라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 쫓겨납니다. 그걸 벗고 골프할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은. 그래서 그냥 쫓겨나요. 여러분, 골프장도 지켜야 될 복장에 매너가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으면 지켜야 할 예복에 매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22장에서는 예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시면 예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구원의 옷을 다 입으셨나요? 이 옷은 누구가 입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뭘 입혀주십니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다 입으셨나요? 옆 사람 입었나 한번 보십시오. 검색하겠습니다. 입으셨나요? 어제 빨았어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습으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의 옷은 공의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책인데 계시록에 이 옷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일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3장 4절에 보시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느니라. 예수님하고 다니려면 반드시 뭘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흰 옷은요, 그들은 내게 합당한 사람이라. 지금도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은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살짝만 올려줘봐. 그 다음에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흰 옷을 입어야 이 사람이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고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 사서 부요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다.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뭘 사서 입으라?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다 입으셨나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심지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4장 4절에 24보좌에 24장로들이 계셨는데 24장로도 뭘 입었습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마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과 비슷하죠. 다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의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고 있었어요.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19장 13절 그가 또 피 뿌린 옷,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피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흰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에 거룩한 옷을,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들, 이 옷을 입은 사람들,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해서 그 잔치의 구원을 즐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은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택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날마다 자기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게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열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열매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자리에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붙잡아주고 곁에 서 있어 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친구들, 신앙의 동역자들, 신앙의 인도자가 우리 곁에 있어야 그래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줘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의 열매를 맺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되고 신앙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신앙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걸어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같이 걸어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가 서로의 곁에 서 있어 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22절까지 세금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팔까,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같이 협작을 해서 그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먼저 16절에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라. 예수님께 대해서 화려한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람을 볼 줄은 알았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서도 지금 뭘 하자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했어요? 하나님의 참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알긴 잘 알죠. 그 다음에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걸 바리새인도 알아요. 왜? 매일같이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의 친구로 사셨고 버림받은 사람의 친구로 주님이 이 땅에 사셨으니까 자기네들도 눈이 있으면 봤겠죠.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냥 이렇게 쓱 쳐다보고 속으로만 잘하네 이러고 지나가시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할 걸 얘기를 해줘요. 이번에 명절에 며느리 와서 일하고 딸들 와서 일하고 그러는데 그냥 팔짱 딱 끼고 잘하네 속으로만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꾸 가서 말을 해줘야 돼요. 사람을 움직이려면 칭찬을 해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뭐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칭찬부터. 사람을 움직이려면 칭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강정호가 사고를 당해서 이번 시즌 아웃되어 버렸는데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베이브 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홈런을 714개를 때려가지고 그래서 미국인들의 영웅입니다. 근데 워낙 베이브 루스가 볼티모어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부모도 감당이 안 돼서 베이브 루스를
거기 세인트 메리 공예학교에 이건 완전히 버림받은 애들이 갖는 거예요. 빈민가 아이들을 그냥 한꺼번에 볼티모어시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빈민가 아이들 중에 정말 그 반항적이고 악하고 도저히 사회에 나가서는 안 될 아이들을 하나로 모아 놓은 게 이 세인트 루이스 공예학교예요. 거기에 베이비 루스도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 메시어스라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 삶을 바꾸어 놓으신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베이비 루스가 지나가는데 이 메시어스 선생이 베이비 루스를 불러요. 너는 참 어쩔 수 없는 애다, 내가 봐도. 이 학교의 아이들이 다 버림받은 아이들이지만 야, 너는 그 아이들 중에서도 진짜 내가 보기엔 넌 미래가 안 보이는 애다. 베이비 루스가 선생님을 째려봐요.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한참 선생님이 베이비 루스를 쳐다보고 있다가 그런데 너 한 가지는 참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이비 루스가 무슨 얘기를 하려거나 도대체 뭐가 좋은데요? 나같이 형편없는 놈이 없다면 뭐가 좋은데요? 야, 네가 만일에 야구부에서 빠지면 아마 우리 학교 야구부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거 하나는 넌 진짜 잘한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학생을 봤는데 너처럼 야구 잘하는 애는 본 적이 없다. 그 말 한마디에 베이비 루스가 바뀌어요. 그 최악의 타락한 아이가 확 바뀌어요. 그리고 전설적인 미국인들 모두가 사랑하는 야구인으로 바뀌어집니다. 말 한마디에 칭찬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비난만 한다, 안 어울리잖아요.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한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싫으시군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이 예수를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뭐부터 시작을 해요? 세속적인 사람들도 즐겨 사용하는 게 칭찬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에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칭찬할 줄 모른다. 그게 옳은 행실일까요? 아니에요. 옳은 행실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칭찬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웃으면서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어떤 함정에 빠뜨렸나요? 17절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만일에 옳다고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데나리온 화폐에 로마 가이사 황제의 두상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그 세금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상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거기에 월계관을 쓴 황제 티베리우스 두상이 있고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게 되면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금에 대한 논쟁에 빠진 겁니다. 절대로 세금 내면 안 된다. 그건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을 숭배하는 게 된다. 이래서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우상 숭배자가 돼서 예수님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부의 반역자가 되어서 정치범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내라고 그럴 수도 없고 내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옳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옳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20절에 보시면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고 묻고 그 다음에 21절에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중 의무를 동시에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그 해석을 내놓으신 겁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 하나님께 대한 의무 동시에 다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걸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우상숭배 논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주제에 우상에게 드리는 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 제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드리는 거를 논쟁하라는 거예요. 이 해석도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해석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 제대로 드리고 나서 우상숭배 어쩌고 논해라. 하나님 걸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왜 우상에게 드리는 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앉아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도 중간에서 빼돌려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웠던 종교 탐욕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것까지 자기 것이라고 우겨대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우상숭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탐욕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도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에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데 아간의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빼돌렸느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빼돌린 아간의 죄에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가이사에게 드리는 게 우상숭배 아니야 그거 논하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 제대로 드리고 나서 합시다. 그게 먼저 아니에요? 드릴 거나 제대로 드리고 그 밖에 걸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께 헌신할 줄도 모르면서 이것저것 이거 우상숭배 아니야 저거 우상숭배 아니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도 제대로 못 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의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제대로 잘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탐욕에 빠져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 자꾸 헛발질하지 않고 하나님께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았으면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었잖아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아들들을 살찌게 하느냐 책망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그분께 드릴 걸 그게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어떤 거든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가 생겨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거룩한 삶의 영적 자각과 지혜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겐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자 22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났다 그랬어요. 함정을 팔려고 했는데 지들이 오히려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뛰어난 설교자신데 이분이 한동안 좋지 않은 소문 때문에 힘드신 때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 네 분이 닭을 몇 마리 키웠는데 양계를 하셔서 계란 수입으로 짭짤하게 수입을 올리고 계셨던 거예요. 영국 최고의 설교자가 집에서 양계를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계란을 팔고 계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목사들도 교인들도 다 수근수근거렸어요. 목사가 욕심이 많다. 더군다나 그렇게 큰 교회에 수천 명의 목회를 하는 목사가 적어도 집에서 취미생활로 양계를 했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줄 일이지 어쩌자고 돈 받고 계란을 파냐. 그것도 슈퍼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은 값을 받고 파는 거예요. 10% 20% 할인도 안 하고. 목사가 파는데 50% 할인을 해도 사람들이 욕심이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대답에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죠.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렇게 계란을 팔아가지고 그 동네에
정말 가난한 두 과부 할머니들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월급에서 일부하고 그 다음에 계란 판 돈은 그 할머니를 돕는 돈으로 다 쓴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정부의 복지 정책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생존의 능력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두 할머니의 완전히 생활비를 다 대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업한 이유가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바친 돈 아니에요, 그 돈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뭔가를 삶으로 실천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고 사람들이 스펄전의 설교보다 스펄전의 삶에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3절에서 33절까지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께 부활의 논쟁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제사장의 그 후손들이 사두개인들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집단입니다. 헬라와 그리고 로마 쪽에 정치적 세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천사, 사탄, 부활, 내세 이런 건 다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인정을 하고 내세는 전부 부인하는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성경적 전통과 그 가르침하고 사두개인들이 항상 대립각을 세워왔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께 또 논쟁하러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께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 25장에 동생이 형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반드시 자손을 계보를 이어야 되는 책임이 그게 계대결혼법입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이 다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러면 이 여자는 7 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교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핫 이슈가 된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이수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수신 장군이 구원받은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 가야 알지.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이슈로 잡고 계대결혼법을 가지고 부활의 교리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도 오래전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삭의 하나님. 죽었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인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엉뚱한 오해와 상상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교리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시고 차 한잔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성경 공부하는 게 정말 피곤한 일이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교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내면이 되고 나의 신앙의 지식이 되고 나의 신앙의 통찰력이 되고 내 신앙의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야,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두나미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그 인투미션 신학교 강의가 있어서 가면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1972-29년에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들이 영국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홀리 클럽을 세웠다. 그리고 이 홀리 클럽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했다. 얼마나 성경을 공부했으면 그들이 성경 벌레라는 이름을 얻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조지 휘필드나 존 웨슬레처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대에 성경 벌레들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성경 벌레가 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뭘 가지고 앞으로 사명을 감당할 거고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길을 걸어갈 거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마치 좀벌레가 종이를 다 갉아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다 갉아먹어라. 정말 다 갉아먹지 않으면 너희 시대에 아무것도 너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지도 못하고 이 시대에 무능한 주의 종으로 낙인 찍혀서 이 시대에 버림받는다. 교회 문이 닫히고 있는데 정신 차리려야 되지 않냐.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 벌레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다면 이 시대에도 성경 벌레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실 거다. 좀벌레가 되라. 그래서 성경을 다 파먹어라. 그리고 성경 파먹고 싶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오라 그랬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가르쳐요. 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머릿속에 성경이 들어있지 않으면 목회 현장에 나와서 뭘 할 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였도다 이런 소리나 듣고 앉았으면 그걸 듣고 있는 그걸 가르치는 목사도 불쌍하지만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착각하고 사는 교인들은 더 불쌍한 거잖아요. 우리 대형교회 교인들도 성경 좀벌레가 돼서 다 파먹어. 이거 다 파먹고 삽시다. 우리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거나 파먹고 삽시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알고 성경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높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두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하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무리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